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한 번도 감사를 한마디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 왕이 어인을 내려서 법령을 선포하죠. 30일 동안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이 법령이 도장 어인이 딱 지키게 됩니다.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은 다니엘은 죽어요. 어떡할까요? 위기 상황에서 굳이 창문을 안 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기도는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감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게 돼요. 사자굴에 진짜 집어 넣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위기상에 사자가 입을 벌려서 다니엘을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팍 막으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 감사했기 때문에 진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간이 어떻게 지체하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내려서 공항으로 빨리 급히 가려고 하는 순간에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 심장마비가 와서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이 기사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심장마비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납니다. 10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가면은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하고 신고를 하고 혹시 비행기가 놓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놓치면은 여러 가지가 손해고 계약이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0분밖에 없는 여유가 10분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리려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심장마비 증세가 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내렸습니다. (10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 부탁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결과는 택시기사가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걸 어디서 배운 걸까요? 사람들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처신을 할까요? 지난 9월 3일 날 오후 2시 23분에
서울의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키즈 카페에 5살 먹은 발달장애 아이가 그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키즈 카페에 갔던 이 아이가 그 다음날 9시 36분에 호수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카페는, 키즈 카페는 그날 행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아이가, 발달장애 5살 아이가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지만 그 행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얘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나가는 것을 그냥 방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다음날 9시 36분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고 영원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내 새끼가 아니니까,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사고 난 얘기를, 음성군 삼성명을 가다가 새벽에 사고 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쉬운 거는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구조를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서 그 차를 머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성에 있는 그 리베라 호텔 앞에 복령동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서 선배랑 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랑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들은 땅을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야가는데 앞에서 큰 뻥 소리 나는 사고를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프라이드에 젊은 애 6명이 탄 거예요. 그리고 그 6명이 탄 차가 앞에 가는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도 도를 이탈했고 이 차도 그 옆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이게 차가 완전히 사고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둘이. 달려가서 문을 어떻게든 가까스로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문을 열고서 그 청년들을 다 꺼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프라이드에 6명이 탔어요. 6명이 탔는데 꺼내는데 피가 줄줄, 머리통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온몸에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만취되어서 자기가 지금 이 사고 났는지 아픈지도 모르고 행설수설을 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꺼내서 6명을 다 꺼냈습니다. 둘이서 다 꺼내서 차를, 택시를 불러가지고 후송을 시켜야 됐다. 유성에 가까이에 선병원 있으니까 후송을 시켜야 됐다라고 했는데 차를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저 환자들 실수할 수 있으니까 택시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으니까 그 부근으로 택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가용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다 후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택시기사들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태우지 않고 자기 시트에 피가 묻으면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급증에 빠져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지금 내 일을 처리하여야지 저 전체 다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조급증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자신과 관계된 일을 먼저 처리해야지 라고 하는 조급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 병폐 현상입니다. 바로 과열된 과다한 경쟁 심리. 또 하나 이것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하나 참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장 배경이라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서 인성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 것만을 아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커서도 다른 사람이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의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훈련의 부족, 이것이 오늘날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과다 경쟁과 잘못된 인성교육,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과다 경쟁과 잘못된 인성교육은 오늘날 우리들로부터 또한 감사의 삶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요한 사업 거래를 할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먼저 혹시 섣불리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부터 호의를 받았구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약자로 여기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큰 거래, 이익을 얻는 데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큰 거래가 있고 이익을 위해서는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답니다. 바로 과열된 과다 경쟁에서 오는, 또 더 나아가서는 인성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거래를 하면서 약자로 보여지는 게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기 위하여서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약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인격의 문제가 아닐까요?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이기 때문에, 내가 을이기 때문에 갑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잘난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일까요? 경쟁 사회가 가져다 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보면 서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이만큼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한 이 감사에 인색한 사람의 이야기와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나병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병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귀가, 그 다음에 코가, 손과 발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다 썩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병이 바로 나병균으로 인한 나병. 옛날 말로 말하면요, 문둥병.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마을로부터 쫓겨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살고 사막에서 움막을 짓고 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신체 모든 기관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장기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한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거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에게만 내린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쳐버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러나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자들 그 10명이 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곳을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작심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지. 내가 그들을 만나야지. 내가 그들을 치료해야지. 라고 아마 예수님은 작심을 하시고 그 나병 환자 천으로 갔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와 똑같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10명이 부르짖는 이 호소를 우리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가서 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 선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왜냐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판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 몸이 정상적이구나 라고 하면 정상인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판명을 잘못 내리게 되면 아니 아직 안 나왔다라고 내리게 되면 그들은 다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순간에 그 가는 길 가운데에서 그들의 나병이 문둥병이 싹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들의 나병을 고쳐준 존재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9명은 그 어마어마한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이 9명은 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감사를 잊고 살까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 정결 규례를 이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가서 그 선언 하나만 듣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그들은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환상적인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가지고서 집에 가가지고서 내가 몸이 나았다고 얘기해야지. 빨리 친구들 만나야지.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우리 뭐 파티라도 해야지. 아니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자랑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큰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병보다 더 악독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것. 그래서 이 나병이 저주받은 것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무감각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나중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격리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죄.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아니 올 한 해에도 그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욕심이 욕망이 강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는 깨달음이다.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은 경기도 광주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그 현승이 그 김용수 성도님의 아들 거기가 이제 현승이가 주유소에 있는데 주유소에서 아빠를 돕는다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승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신방 간 거죠. 갔더니 현승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집을 떠나온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치과 이 치아의 뭐를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대전에 자기 집에 오는데요. 와서 이틀 밤을 자고 간답니다. 그런데 이틀 밤을 자면서 그 동안에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집 나오면 개고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설교하는구나. 정말로 그 아이가 그래요. 한 번도 뭐 군생활 빼고는 그거야 뭐 어떻게 알고 정해진 거니까. 근데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다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 벌어다 줘서 자기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추운 데서 일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딱 안락한 집이 아니라 밖에서 자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집에서 한번 자고 보니까 그 집에서 자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보고서 그래요. 목사님 집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안 나가. 하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집이 너무 소중한 거. 자기 방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친구가 현승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뭔 얘기냐? 그 보니까 힘들고 뭐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찢어졌어요. 지금 엄마는 지금 막 마음이 찢어져 지금 제가 얘기하면 얘가 찢어졌어요. 찢어졌으니까 이 친구가 피곤하니까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품을 하니까 이게 더 쭉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품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기가 찢어지고서 보니까 하품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품을 마음대로 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양치질 하다가 이 양치질도 안 되자리가 찢어졌으니까 이거 먹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음대로 양치질 막 푹푹 하는 거 이것이 한 번도 자기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철이 들은 거죠. 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 돌아보고 깨달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알게 되면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지요. 스치는 바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우치무라 간주. 이 우치무라 간주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세 가지 저주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이 저주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이해가 가요. 이상하게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 막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우치무라 간주 선생님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 아주 대책 없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다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치무라 간주 선생은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게 우치무라 간주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요,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가득 찬다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퍽퍽하겠냐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 근데 이것도 감사가 안 되죠. 참 사람은 이게 변덕스러워요. 제가 그렇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지에서 새벽 예배 한번 드리려고 차를 30분 끌고 가. 그리고 거기서 30분을 산을 가. 그게 새벽마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하나님, 교회 앞에다가 주차해 놓고서 뿅 들어가는 거. 이게 소원입니다. 제가 소원이 그랬다니까, 정말요. 매일 새벽마다 그 산을 30분씩 타고 가는데 1시간 했어요. 선교지에서요. 새벽 예배를 거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좀 교회하고 집이 너무 사택이 붙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이게 왜 불편해? 또 떨어지. 그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구나.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선교지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그 산이 이렇게 산이니까 갔는데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들어놓 있냐면요, 집도 아니지 뭐예요. 집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집에 있고 방이 헛간 비슷한데 이 할아버지, 그리고서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네들이 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침대 밑에 있는 데다가 가보니까 난 개새끼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움퉁움퉁하길래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거의 이제 좀 병도 있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활동력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나왔다, 그게 이제 하루 일인 거예요. 거기 나왔다 앉았다 나왔다 앉았다, 그게 일인데, 그 순간에도 이제 직업병이 이제 돋아나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안 되겠다.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열으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손톱깎이, 하나는 피부병약,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톱깎이를 꺼냈더니 보니까 이 손톱이 막 그냥 손톱인지 이게 뭔지 그냥 다 깎아줬어요. 깎아주면서 이제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복음을 증거하고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농담 비슷하게. 다음 주 우리 교회 할아버지 나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건을 못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짝골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올 수가 없는데, 그 다음 바위 같은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서 저도 거기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근데 이 양반은 걷지를 못해,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서요. 그냥 왔어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다음, 그 주에 아침이 됐는데, 이제 9시부터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9시에 예배잖아요. 10시부터 이제 어른들 성경 공부고 11시부터 예배인데요. 9시에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8시 반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제 아내랑 4명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요. 그분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걷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로는 못 오고, 왜냐면 미끄러 넘어지니까 못 오고 저 뺑 돌아서 왔는데, 뺑 돌아서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3시간. 며느리하고 딸이하고 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좀 부축해 줄 수 있니?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정상적인 길로 오게 되면 안 되니까 뺑 돌아가지고서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 산에 하이힐 중턱에 있거든요. 높은 데 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서요. 거기를 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서 또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3시간을. 그분이 그렇게 하고서 한 3주간 나왔어요. 교회를. 3주간 나온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뭐가 불평할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불평하고 있는 우리가 이게 말이 주차가 조금 안 되면 조금 예배가 이르다고.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일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내셔널 창업자죠.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합니다. 중학교 4학년. 그래서 간 곳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곳이 자전거포 점원을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하죠. 570개 회사, 13만 명의 직원들, 여기까지 성공합니다. 세계적으로. 물었어요.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에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입니다. 가난이 성공 비결이 되나요? 가난. 자기는 가난해서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지런했다. 2번째, 질병입니다. 질병. 몸이 약한 허약체질에 감사합니다. 왜? 자기는 자기가 허약체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몸을 관리를 잘했대요. 그래서 골골 80이 맞아요. 병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한 방에 가버려요. 관리하는 거, 자기 관리. 3번째 뭡니까? 공부 못한 거, 학업이 짧은 거. 자기는 학업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거의 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다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 잘 배운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나보다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스승님이다. 길을 기울인 거예요. 애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이 배워서.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안 들으려고 하네.
이게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성공비결.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불평의 조건을 철저하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꾼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거의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10명.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병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다 나았어요.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네 친구들 10명 아니었니? 10명? 너 혼자였니? 10명인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9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간 거야?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9명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고침을 받고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지, 나머지는 한 사람도 감사합니다 안 했던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서운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고, 무한히 소중한 새 생명을 공급받았고, 또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오늘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표현하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비록 주변의 환경이 절망적이고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고, 때로는 내가 얻은 소출이 올해에 계산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부족하여 결실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인에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감사한 삶을 살고 감사를 몸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무엇이 기도의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으신가요? 찬양 가운데.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흥을 돋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찬양인 것입니다.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당연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봉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예요. 감사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느꼈으면, 감사한 것을 느꼈으면 살해를 할 줄 아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동,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마음으로 느꼈으면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이하자면 느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감동인 것이에요. 내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 감사를 표현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감동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와 감동.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좋은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뜻이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합니다. 감동.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하나님 앞에 사례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은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예,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정, 형편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기만 했지 여러분이 사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 느껴서 사례하는 것, 그게 감사인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는 거는,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 내가 너 안다. 네 형편 알아. 네 마음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예수님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 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선물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또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9명은 질병이 치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살고 아마 몇십 년 더 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옥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 가지 상경이 자기에게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지만은, 사마리아는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를 늘 새롭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의 고백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척박한 땅에서 보물을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감사할 것을 발굴해 내야 합니다. 감사를 발견하면 어느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영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이방인처럼 우리도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